시편 4편 8절 1절 되겠습니다. 평안으로 가는 네 가지 조건,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대적자가 있었다는 그 고백들을 아주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렇게 대적이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삶에도 이런 대적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 대적의 구체적인 이 행위가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그런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널 도울 줄 알아? 자, 이와 같이 악한 말이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심한 악플에 시달렸다. 그의 영광된 모든 일들이 오히려 수치가 되고 욕으로 바꿔놓으려 했던 그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해야 했던 그 일들이 쭉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할게요. 다윗은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5편 3편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거 새벽 기도 같죠? 꼭이죠? 왜 찜찜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이 표현 보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려고 했던,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해놓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고 했다는 사실을. 자,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기도를 언제? 3절이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자, 제가 3절하고 2절을 이렇게 연이어서 같이 바꿔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고, 또 여러분 그와 같은 일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느냐는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의 여러분들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소연할 그 일들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세상의 법정이 아닌 하늘의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바른 인식을 우리가 우리 믿음 안에서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히브리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에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죠? 자, 통곡, 눈물, 간구, 소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능히 구원하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누가?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기도가 없어도 되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올라가기를 그렇게 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의 지금 삶의 환경이 너무도 어둡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윗 하면 굉장히 여러분 영토를 확장하고 가장 존경받는 그 다윗의 별, 다윗의 왕국. 여러분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업적을 남겼지만은 다윗의 삶의 흔적을 보면 굉장히 그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지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가장 위대했다는 이 사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떠한 견고한 그 터전을 그가 여러분들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인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긴다는 거.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웠을 때도 또 자고 있을 때도 여호와가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평안히 누우며 자신이 잠을 잤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을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또한 여러분들 그 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들을 혹시 겪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잔다는 거, 눕는다는 거, 일어난다는 거,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 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는데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그의 대적자들을 향해 독소를 퍼붓거나 또한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훈계를 통해서 그 안에 조그마한 이치를 따라 그들이 생각만 했더라도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죄를 그치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죄의 그침에 대한 4가지 조언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가 평안으로 가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3일 기도회의 말씀으로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시편 본문 시편 4편 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게 시작이에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너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범죄한 영혼은 결코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와 단 사람만이 떨 수가 있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이 찔렸다는 이 한마디 단어가요, 참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기적을 보이고 그들에게 전능자의 음성이 들려져도 찔리지 않았던 그들이, 성령의 그 역사가 그들 심령을 한 사람 한 사람 파고 들어갈 때에, 자, 그러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지만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익된 그
일들이 이렇게 심령 속에 파고들어가 찔리게 하는 이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지요. 자, 연이어 38절,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물음에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토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속량된 의미, 그 의미를 마음이 찔려있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속량이 임하고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임해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말라, 이 첫 번째 교훈이, 이 훈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짓고 이 떤다는 일이, 찔리는 이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이 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떨어야 돼요. 제가 오늘 86세 먹으신 할아버지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그분 이 삶의 그 스타일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픈 게 지금도 없대요. 건강하대요. 그냥 86살인데 90살까지 무난히 가다가 하면 100살까지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기 주변에도 지금요, 90살은요, 그냥 무난하게. 근데 고비가 70이에요. 70대에 고비가 와요.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어릴 때 4살, 5살 때, 1941년생이라는 거 보니까 4살, 5살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그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불탄 창고에서 다 타지 아니한 그 쌀의 배급을 받아들고 먹으면서 8월 15일 날 우리 고국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고향 이 옥천 그 청송, 우리 금강변 물줄기 흐르는 그곳에서 어려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을 이렇게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내려가서 그 조그만 산에 가서 왜 나무를 지게를 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불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그만큼 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배고 또 배가 하니까. 우리 모양 뒷산에 올라가면 흔하게 여러분들 불 뗄 수 있는 나무를 지금처럼 줍는 곳이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벌거숭이 산이었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전에 아버지가 이사를 오면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시험을 보는데 가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게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그 질문에 자기가 원소는 이러면서 이렇게 쫙 대답을 했더니 합격 그러더래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중학교 때에 이미 우리 영어 문법 같은 거를 다 통달을 하고 고등학교 때 여러 군데 교통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또 어디 고등학교 이렇게 붙었는데 대구를 나오고 선생님을 평생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고 지금도 식장산을 6년 동안 등산을 했대요. 그리고 또 6년 후에는 계속해서 아령을 했대요. 30km짜리 아령을 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꾸준히 이렇게 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그분이 그냥 쉽게 일본에서 원자폭탄이 일어나고 귀국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게를 지고 대전 나와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다음에 선생님 돼서 인생이 참 쉽더라고요. 이걸 16절지
절반만 써도 인생이 그냥 이렇게 다 적혀져.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흔적들은 얼마만큼 기록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무엇을, 우리의 삶의 흔적을 무엇으로 남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믿는 사람이 봐야 할 이 관점은 우리가 살아간 삶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떨게 하는 것이 있느냐가. 물론 이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를 보면 너무도 그냥 쉽게가 이해가 되어지죠. 탕자도 자기 이름으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타국까지 계획을 하고 아버지의 그 몫을 자기가 받아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룬 성공이 아니라 돼지가 먹어야 하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고통의 현실이 그를 돌이키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바싹 나가야 되겠다, 이런 돌이킴이 저절로 오던가요? 아닙니다. 주리가 틀어져야 돼요. 바짝 주리를 틀어야 정신이 번쩍 들고 그때부터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기도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영적인 이 깨달음이 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아버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들이 떠나가는 순간부터 그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돌아오는 저 멀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여러분 뛰쳐나가 끌어안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탕자와 같은 제약된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시지요. 하루에 7번씩 내게 죄를 짓고 들어와 용서를 구하거든 그냥 용서해줘라 7번 이야기도 하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용서에 대한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용서가 십자가의 용서 아닙니까? 십자가의 용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7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또 죄를 또 많이 짓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왔느냐, 내가 준 돈은, 이렇게 그 아버지가 묻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제의 은총,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제의 은총이 여러분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느냐, 떠느냐, 떨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관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야고보서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야고보 1장 1절부터 인사말과 더불어 급하게 시작하는 말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기쁨,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이것부터가 우리가 출발이 삐딱거려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무너져요.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시험당했을 때 기뻐한 적이 있느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봐. 시험 들었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 그 다음은요.
자, 시험에 대한 모든 주체가 우리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쭉 설명하고, 이게 1장 15절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까지 간다는 사실을, 그 시험이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2장 넘어가서 우리 믿음이 실체적이 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 당한다는 거. 입으로 쥐어줘야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의미를 모를 때 오는 시험. 아하,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든디야. 자, 그럼 3장 넘어가 봐요.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 입으로부터, 혀로부터 모든 시험의 근본이라는 거, 이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시험에 대한 결론이 5장에 나와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시험 당했을 때 욥이 어떻게 했느냐? 인내했다. 결말도 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며 살아갈 때에 결말을 보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관건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그 결말 주신다, 이 결말을 보고 갈 수 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시험의 답을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엘리야 봐봐.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이 육체를 지닌, 성정을 지닌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면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하늘을 닫기도 하는데, 뭐가 겁나? 너도 기도하면 되는데, 너 엘리야야. 너도 기도해.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 고백 터전 위에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천국 열쇠를 마침 16장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의 손에 천국 열쇠가 쥐어져 있느냐, 내가 이걸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이 천국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신앙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스기야 왕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시기에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사실을 이사야 3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자, 우리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이 민수기 14장에도 그대로 들려져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네,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가려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응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뭐 대단한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말 한마디 속에 흐르는 그 믿음이 크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이렇게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하시고요. 하나하나. 뽕나무 위에 올라가 그냥 막연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중심을 아시는 그분이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라 내려오라 하시는 그분의 여러분들 모습을 보십시오. 남편을 5이나 바꿨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데 내 중심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러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 공간복음의 예언서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98가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는 천상에서 마치 일어나는 일과 같은 여러분들 세 가지 여러분 심판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전부 여러분 심판하시는 내용이 갈라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우리에게 경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 영벌 이렇게. 이건 우리의 선택의 몫이에요. 자, 또 하나 4절에 두 번째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하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을 하고 잠잠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는 하루 일과가 마치면 잠을 자기 전에 꼭 눈을 감으면 내가 하루 무엇을 했지라고 하루를 이렇게 복기를 해요. 이렇게 내가 오늘 뭐를 했지, 뭐를 했지, 뭐를 했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이렇게. 하나하나. 자, 대개 그날 말을 많이 하면 참 후회가 참 많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기에 혹자는 말하기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박사 학위 하나를 당연히 받는데요. 실수 박사. 그걸 하나 자동적으로 딴대요. 실수 박사.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우리 혀가 쉬지 아니하는 독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혀가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뭘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쭉 펼쳐주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못했던 내 삶을 뒤돌아보며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대로 쭉 과연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지, 또한 나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괜찮은 건지, 내가 지은 죄는 맞는데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얼마만큼 적용되어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제대로 피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는 있는 것인지, 나의 존재된 그 원천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시편 6편 6절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자, 이게 다윗의 여러분들 참회의 기도인데, 이건 시편 6편이지만 시편 51편, 뭐 50편, 10편, 여러분 대표적으로 5편에 걸친 이 참회록들을 보면요, 다윗이 아주 처절하게 여러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탄식, 눈물, 침상에서 그 눈물이 내 이유를 적실 정도로 참 처절합니다. 침상이나 잠을 보십시오. 무덤이나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물이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침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일생생활의 무대에서 떠난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죽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밤에 침상에 들어가지 않는 말입니까? 그 누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시브리 9장 27절은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혔을 것 같아요. 이죠? 죽는다는 거,
또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자살하는 즉시 심판이 올 텐데 잘했어 이러면서 너 힘들었지, 살고 싶지 않아서 네가 스스로 죽은 거지, 그러면서 하늘문을 천국으로 여러분들 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아예 갖지 않는 게, 행여라도 그 누가 여러분들 자살도 그 영혼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착각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게 나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힘겨운 여정의 길을 함께 했는데 조금 실수했다고 지옥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자, 여러분, 현실적인 삶으로부터 우리는 어찌 보면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될 수 있지요. 떠밀려 삶을 살아왔던 그 종착지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사실, 이 죽음 앞에 나 홀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나 홀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때 만약 구원자가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다급할지라도 잠시라도 내려놓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대화를 한번, 잠을 자면서라도 잠자기 직전이라도 눈을 감고 여러분을 스스로 여러분에게 좀 물을 쓰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침상에 올라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영혼에 관련된 일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잠을 잔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영혼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잠자는 것이 온당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영혼의 불난집으로부터 그 육신을 사망으로 내던지는 행위가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저녁에 침상에 옷을 벗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간혹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 백부장, 선장, 선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선주가 될 수 있고 선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백부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제수의 몸으로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금식하는 절기를 마저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도 자신의 감동된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들과 더불어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쭉 이렇게 삶의 여정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20장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멸류관을 바라보며 죽음을 예상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결심, 그 결단. 난 나 같았으면 예루살렘 안 가고 그냥 딴 데로 안디옥으로 가든지 내 고향 다소로 가든지 그랬을 텐데 거기서부터 또 전도하다가 좀 편안하게 죽으면 좋을 텐데 죽을 걸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아유, 우리는 참 달려갈 길도 안 가. 아주 징그러워.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 나는 청직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향해 사도 바울이 죽음의 풀라방도 아니진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죽음의 길을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는, 아니 그의 삶은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정해진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2장의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눈을 뜨고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의 여정은 너무도 역경이었습니다. 그렇죠?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무슨 위험 돌에 3번이나 맞고 어쩌고
우리는 그냥 쥐뿔덩이랑 예수 믿고 조금만 오려면 내가 쥐뿔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 좀. 예배 좀 여러분 드리는 게 드려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마치 여러분 훈장을 가슴에 다는 행위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힘겹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던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처절한 싸움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길 수 있는 그 원천이 흐르고 있는가? 자, 우리가 침상에 놓은 채로 자신과의 마음의 대화가 있을 때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사람만이 자신을 향한 것으로부터의 잠잠함이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즐기려고 했던 그 일들로부터 잠잠해지게 하는 것. 바깥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지도록 침묵 속에서 들려지는 영혼의 그 양심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 소리가 침상에서 구현 가운데 들려지도록.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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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야 아무개야. 어디에 누워 있으니까요? 어디에? 실로에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자주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성령의 감동이라도 자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하나 여러분 디테일하게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잖아. 이거 기억해. 여기서 그는 위로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 받는 거야.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사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자가 되기도 싫고 어정쩡한 회색 지대를 원하신다면 1번. 자, 1번밖에는 제가 2번, 3번 하기는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이죠? 부자를 선택하라 2번, 나사로를 선택해라 3번. 이렇게도 참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 그날이. 제가 늘 큰아들 작은아들 밭에 들어가 큰아들한테 일하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안 가고, 둘째 아들한테는 안 가요 그러고 깨닫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고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셋째 아들. 근데 셋째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말씀에 주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얘야 너는 돈의 노예가 돼서 날마다 돈 벌 생각이 미쳐갖고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야? 지옥 가서 돈 벌어. 이건 아니겠지요. 그죠?
영원이라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의 소음을 뚫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이 침상에서 눈을 감을 때에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러면, 두 번째까지, 세 번째는 다윗이 의의 제사를 드리라. 시편 4편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삶의, 우리 시브리 13장의 제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시는 그곳으로 나가야 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 길목에서 왜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 나눠주는 제사, 주의 종을 공개하는 그 일들로부터 올 수 있는 그 삶의 믿음의 현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의의 제사,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제사입니다. 진정한 제사.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기치를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행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참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32,000명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많대요. 32,000명 다 긁어 모아봐야 여러분 미디안, 모압 연합군들을 여러분 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수많은 병력들과 그 약탈자들을 여러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많대요. 겁나냐? 돌아가라. 네, 할렐루야. 12,000명 돌아가고 10,000명도 많대요. 그리고 300명을 줄이잖아요. 300명? 아니 30명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셨을 거예요. 횃불을 깨면서 그들이 외쳤던,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라고 믿음으로 6바퀴, 마지막 7바퀴 7일째 되는 날에 그 외치는 그 함성이 믿음의 행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의 순종이 있을 때에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시지요? 평안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